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와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제가 요즘 저희 교회 본당에서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아침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마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아침 예배가 아니라 다시 음성 파일이 올라와서 놀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현장 예배가 아니라 음성 파일을 올렸는가?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은 말씀 묵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1년 전인가 2년 전에 신명기 말씀을 묵상했었는데요. 제가 그 당시 모세의 인생을 묵상하고 느꼈던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 여러분도 성경을 읽어서 잘 아시겠지만 이집트의 지도자인 파라오는요, 그 나라의 리더가 됐을 때 누렸던 게 정말 많았습니다. 절대적인 권력도 얻었죠. 엄청난 부유함도 누렸죠. 심지어 자신이 죽어서 들어갈 화려한 무덤까지 누렸던 게 이집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집트의 왕이 할 만한 거죠.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을 때 그가 자기 위치에서 누렸던 게 있냐라고 하면 그런 건 없었습니다. 왜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급하게 나오느라 재산을 가져오지 못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규모의 거짓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들의 리더가 된다고 할 때 그건 누리는 자리가 아니고요, 희생하고 포기해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포기하고 희생했으면 최소한 말은 잘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끄는 내내 그가 경험한 게 뭡니까? 정말 말을 너무 안 듣는 거예요.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했다고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들이 비난을 하고, 고라의 무리들은 모세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반역을 하고, 또 이 백성들은요, 광야를 걸으면서 얼마나 요구사항이 많은지, 신선한 채소를 먹게 해주세요, 고기를 먹게 해주세요, 과자를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사항도 많고, 그게 관철되지 않으면 모세에게 그렇게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백성들을 이끌면서 엄청나게 괴로웠는데요. 제가 이런 모세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이끌 때 언제나 동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모세 같은 지도자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모세의 자리에 갔다면 저는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도망갔을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실제로 그런 성격입니다. 저는 인정 중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망을 들으면서 일해야 된다고 하면요, 저는 못해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저는 모세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고 굉장히 안쓰러웠는데요. 신명기 34장에 갔더니 모세가
그 험난한 인생을 끝내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몰라요. 마치 엄청 고생하던 내 형제가 죽은 것처럼 이제 마음껏 쉴 수 있으니 잘 됐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도 얼마나 허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9절에 기록된 것처럼 드디어 아브라함도 죽어서 자신의 아내가 누워있는 막벨라 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록을 보는 제 마음이요, 모세가 죽었을 때처럼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왜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봤는데 성경 기록의 특징이 뭐냐면요, 성경은 어떤 인물의 인생을 공개할 때 절대로 그 인물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 인생의 모든 것을 공개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공개하니까 우리가 보게 된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는 멋있는 결단도 했지만 끈기가 없어서 하란에 주저앉는 모습도 봤고,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넘기는 찌질한 모습도 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저질렀던 여러 가지 실수를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양육되는지 우리가 그 과정을 전부 봤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이라는 게요, 정말 험난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을 보면 정말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길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우상을 상징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너의 마지막 우상을 깨버려라,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명령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마지막 우상을 깨버리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하나님 한 분만 남는 그 신앙으로 완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 22장 전후로 나타나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22장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고난이 끝없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22장 이후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고난의 기록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성경의 맥락을 해석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이삭을 번제로 드린 22장 이후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고난의 기록이 완전히 사라지는데요.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할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잘못된 해석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비바람이 그쳤다, 고난이 그쳤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록이 의미하는 게 뭔가?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몸은 천국으로 이동한 게 아니라 여전히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22장 이후로도 아브라함의 삶에는 여전히 사건이 찾아왔을 겁니다. 일단 가장 큰 사건으로는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었고요. 그때까지도 이삭이 결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브라함이 나이 먹어가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왔겠죠. 그런데 22장 전에 아브라함과 22장 후에 아브라함이 달라진 게 뭐냐? 22장 전에 아브라함은요, 아주 작은 사건만 와도 부들부들 떨었고요. 불안함의 강도가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상처만 나도 굉장히 그게 큰 고난이 됐거든요. 그런데 22장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 내면에서 죄악된 자아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이 와도 이제는 그것들이 고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장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고난이 없었다는 말의 뜻이 뭐냐? 그건 사건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사건이 와도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 뜻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자신을 떠나는 것처럼 사랑했던 사람들을 상실하면 완전히 삶이 무너졌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22장의 아브라함은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도 믿음이나 삶이 무너지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죄악된 자아가 죽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게 되니까 이제 똑같은 사건이 와도 그게 고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장 이후로는 아브라함의 환경이 변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내면 세계가 완전히 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놓고 기도할 때 100% 응답받는 기도가 뭐냐? 내 환경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내면 세계의 변화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해야 고난이 사라지는 거지. 내가 안 변하는 한 그 사람은 천국에 갔다 놔도 천국에서 새로운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은요,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봐도 좋은데요. 그러면 온전한 믿음의 삶이라는 건 어떤 삶인가?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걸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비범한 일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생활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다는 기록이 나옵니까? 일단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후처를 맞이했는데 이 여인과의 삶의 기록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또 다른 첩이죠. 하갈과의 기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죠? 아브라함이 하갈과 살 때는요, 전쟁도 그런 전쟁이 없었어요. 날마다 본처와 후처가 싸우고 본처의 아들과 후처의 아들이 싸우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아브라함한테 영적인 실력이 없으니까 갈등을 해결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등의 중간에 껴서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완전히 지옥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가 그두라라는 후처를 얻었고 그 사이에서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여기에는 어떤 갈등의 기록도 없습니다. 그냥 일상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왜냐? 이때 아브라함에게는 영적인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권위 아래로 들어왔고, 5절을 보면 이삭과 다른 자녀들에게 재산을 적절히 나눠주면서 때가 되니까 적절하게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전에 아브라함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원칙이 없고 분별이 안 되니까 굉장한 혼란을 겪었고, 그래서 자신의 고난을 스스로 키웠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는 이미 신앙의 원칙이 분명히 정해져 있고 인생의 방향이 정확히 구원으로 향해 있으니까 모든 일을 확실히 정리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일어난 일이 뭡니까? 평범한 일상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가족과 오순도순 살면서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 잘 싸고 날마다 큐티 잘하고 이런 일상생활을 지킨다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지 아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생활은요, 믿음이 없으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곱의 경우를 보면 그 사람도 자기 할아버지를 닮아서 불안증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삶의 어느 날 너무나 사랑했던 요셉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이 보인 모습은요,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과 너무 달랐다는 거죠. 왜냐? 요셉이 사라졌을 때 야곱이 했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나에게는 고통이다. 숨 쉴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나는 고통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이러면서 그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요셉이 없어진 순간부터 그가 집 밖을 나왔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우울증에 빠져서 햇빛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우울증에 빠져서 일상이 무너지고 있을 때 그때 요셉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보디발에게 인정받았고요. 감옥에서 잘 살았고요. 야곱이 우울증으로 누워있을 때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야곱을 구원하러 오는 구원의 마차가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구원의 역사를 멈추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선하게 일하고 계시거든요.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와도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의 일상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요셉이 사라지는 사건이 오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같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난 일이 뭐냐? 하나님은 여전히 열심히 일하셨고 그 가족의 구원이 완성되고 있었는데 야곱은 우울증에 빠져서 누워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쓸데없는 고난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을 몰라서 지옥 가는 사람들은 즐겁게 잘 살고 있는데 구원을 받은 야곱은요, 우울증에 빠져서 집안에 누워 있으니 이게 얼마나 쓸데없는 고난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일상생활을 잘했는데 이게 보통 기록이 아니고요.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었으면요, 사라가 죽은 그날부터
나는 죽은 아내가 보고 싶다고 울고불고 술 마시다가 아브라함이 그러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내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의 결론이 뭡니까? 이제 어떤 사건이 와도 평범한 일상생활을 잘 하는 거예요. 잘 먹고요. 잘 자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제 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원래 같았으면 저는 오늘 아침 6시 30분에 아침 예배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제 일상입니다. 그런데 어제죠. 화요일 아침에 제가 평소에 이럴까봐 늘 병원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정기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제 딸에게 열이 나는 겁니다. 아침에. 그런데 열이 나는 순간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아침 예배가 끝나자마자 온 가족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저희 가족 3명이 다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불안 지수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라 마음이 요동치고 정신이 멍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물론 모든 분들에게 코로나 확진이 굉장히 큰 사건이지만 당장 저는 우리 교회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자가격리를 해버리면 교회가 멈추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하니까요. 또다시 제 안에서 불안증이 폭발하는데 우리 교회가 한 주 만에 위기를 겪을 것 같고 무슨 큰일이 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 내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죠. 그런데 저에게 정말 다행인 게 뭐냐면요. 제가 그동안 큐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어려운 마음 가운데서 수요일 큐티 본문을 편 겁니다. 오늘 본문을 편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선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요. 사라가 죽었어도 아브라함이 일상생활을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다른 후처를 주신 것처럼 네가 사건이 왔을 때 일상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내가 또 다른 나를, 또 다른 후일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네가 일상생활을 잘하면서 나를 향한 너의 믿음을 증명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기를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지켜야 될 일상생활이 뭡니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냐? 5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자기 자녀들에게 소유를 나누어 주었듯이 너도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면서 너의 깨달음을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나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의 일상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100% 오르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가격리 기간에 제 일상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도 여전히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과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저의 삶을 통해서 저의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는 찬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사건이 찾아왔습니까? 그런데 사건이 오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여러분의 모든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건이 오니까 웃을 수가 없고 먹을 수가 없고 잠잘 수가 없고 집 밖을 나갈 수가 없고 이렇게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너에게 사건이 왔어도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으니까 나를 믿고 평범한 삶을 잘 살라는 거예요. 잘 자고 잘 먹고 웃으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다시 웃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주무시고요. 다시 드시고 사람들을 만나세요. 여러분이 평범한 삶을 믿음으로 잘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은 완성돼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저의 평범한 삶을 계속해서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상을 회복하시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정한 믿음의 삶의 결론이 뭐냐? 그것은 경계를 지키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아있는 이삭에게는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여러분 이삭에게 배다른 형제들이 많았지만 그들과 이삭은 가는 길이 달랐기 때문에 사실 이삭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었고 믿음의 언어가 통하는 사람도 아브라함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삭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대단히 큰 상실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11절을 보면 아버지가 죽자 이삭은요, 부엘라의 로이 근처에서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엘라의 로이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아브라함의 첩인 이 하갈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여러분, 하갈이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던 게 2번이거든요. 한 번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쫓겨났는데 그 전에 창세기 16장을 보면 그녀가 한 번 더 가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가출했는지 아세요? 그때 사라는 여전히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고 하갈은 아들을 임신한 상태였는데 그래도 사라는 주인이고 하갈은 종이잖아요. 그런데 하갈이 아이를 임신하자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질서를 어기고 자기 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걸 참지 못한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고 그래서 하갈이 집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요, 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하갈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 너는 당장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주인 사라한테 복종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질서와 경계를 벗어난 하갈을 만나 주시고 그녀의 경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질서를 회복하자 낳은 아들이 누구냐? 바로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질서의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 주신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엘라의 로이예요. 그런데 오늘 이삭이 아버지가 죽자 그가 어디로 가는가? 바로 여기 근처에 살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사람이 이렇게 큰 고난을 만났을 때 제일 흔들리는 게 뭐냐면 경계와 질서가 흔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의 고난이 오면요, 뇌물을 받지 않았던 사람이 경계와 질서가 흔들리고요, 직장 고난이 오면 주일 성수라는 경계와 질서가 흔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삭도 의지하는 아버지가 죽었으니 얼마든지 경계가 흔들리면서 약속의 땅을 떠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자 그는 부엘라의 로이의 자리를 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말 뜻이 뭐냐면요, 아버지가 죽었어도 믿음이 있으니까 질서와 경계를 지킨 거예요. 약속의 땅 안에서 살아간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코로나에 확진됐을 때 이런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코로나에 확진이 됐는데 그걸 아는 순간 지켜야 되는 경계가 뭐겠습니까? 우리 집에서 자가격리를 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확진이 됐다는 걸 아는 순간 올라왔던 감정이 뭐냐? 지금 모든 방송 장비가 교회에 있는데 그러면 주일 예배는 어떻게 하나? 이게 너무 걱정이 됐고요. 걱정이 되니까 이 경계를 지키는 게 너무 불안하고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불안하니까 드는 생각이 뭐냐? 어차피 교회에 아무도 없으니까 사람들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설교 영상을 녹음하고 주일에 방송으로 내보낼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계와 질서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이 말을 하니까 제 아내가 한 말이 뭐겠습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다른 방법을 찾자, 이거죠. 그런데 제가 그 순간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인생의 고난과 사건이 찾아왔을 때 믿음이 없으면 제일 먼저 경계와 질서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건이 왔다고 경계를 넘어가고 질서를 무너뜨리면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실 수가 없고 아브라함처럼 더 큰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런 때 경계를 넘어서서 집 밖을 나와서 교회에서 방송을 하면 이후로 제가 질서를 지키자고 할 때 그 설교를 들을 성도님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이 자리에서 방법은 찾겠지만 이런 때 어떤 손해를 보고서라도 경계와 질서를 지키는 게 하나님이 저에게 복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러니 혹시 사건이 찾아와서 경계와 질서가 흔들리는 분이 있다면 바로 그때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 경계와 질서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삭과 아브라함처럼 내가 죽을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내가 경계와 질서 안에 있을 때 아름다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사건이 오고 고난이 오니 제가 그동안 코로나에 걸려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무심했는지 이제서야 제 죄가 깨달아지고
또다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들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이 왔을 때 저도 아브라함처럼 일상생활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집안에서 자가격리 잘하고, 그러나 이 안에 있으면서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 묵상을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 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순간 하나님이 열심히 일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사역을 쉬지 않고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는 하나님을 믿고 저의 일상생활을 잘하겠사오니 하나님, 저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일상생활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똑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고난이 오고 사건이 왔을 때 일상생활을 잘하게 하시고 경계와 질서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일상생활을 잘하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